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부흥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흥이라는 말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 것 같네. 부흥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학생들이 훨씬 더 낫네. 제가 우리 총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각 교회들을 좀 돌아가면서 연합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이제 상황에서 벗어나서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연합 기도회를 좀 하는데, 제가 이제 부총회장 그런 이제 직함을 가지고 있어서 좀 저에게 부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 동안에 제일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용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여러 용어들을 이야기하다 제가 부흥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용어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 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용어 안 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단은 부흥을 원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젊은 목사는 개혁교회는, 서구의 개혁교회는, 유럽의 개혁교회는 25명 이하래. 그래서 20명, 25명이 모여도 전혀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부흥을 원치 않는 교육자가 있다? 사실은 이 부흥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흥의 시대가 지났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판단이지 부흥의 시대가 지났다? 그런 말도 저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흥이라는 말 속에 사람의 인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말을 안 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이해도 됩니다. 과거에 어떤 면에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을 도모할 때 인위적인 요소가 없잖아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써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숫자적인 측면에서만 부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어떻게 숫자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들 때문에 이 부흥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이라는 용어는 리뉴얼 한다라는 거죠. 리바이벌 한다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고 깨어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열심히 써야 되고 부흥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방향에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심령의 부흥입니다.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늘 다이나믹하게 내 심령이 깨어 있어서 부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그랬을 때는 주저앉고 삶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게서 역동성이 떨어지고 생명력이 떨어지고 어쩌면 디프레션에 깊이 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박차고 일어날 줄 아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그런 삶을 다 같이 원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심령의 부흥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늘 심령이 깨어있는 것, 살아있는 것, 이런 것과 같은 부흥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이 땅을 사는데 심령이 늘 활력이 있고 새롭게 되는 모습을 갖추며 산다라면 그것처럼 참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심령의 부흥이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부흥이라는 단어는 저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경우를 향해서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 큰 무리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살아있는 공동체라,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면 생명은 생명을 낳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무엇일까? 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 심령이 부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 교회에 사람들이 무한히 모이는 것, 이것은 성경 안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물고기 153마리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풍성해질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이 오셨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돕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기도에 열심히 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릴 정도로 귀한 헌신을 합니다. 긍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기와 칭찬에 눈이 어두워서 헌금 드리는 일을 조작하는 것이죠.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확인되는데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은 사실은 사도행전이 열려지면서부터 계속해서 언급됐던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일까?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2장 41절에 보면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믿는 자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7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여기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내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을 다 포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로 불려진 만큼 성숙한 내적인 부흥, 그리고 그 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부흥. 이 성경들을 쭉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울러서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에 계속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부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숫자적인 부흥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서 부흥과 관계된 몇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 인한 심령의 부흥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심령의 부흥이 먼저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숫자적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심령의 부흥이나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부흥을 이끌지 않죠. 내가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내가 부흥할 수 있다고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죠. 부흥은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울러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부흥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부흥과 연결해서 강구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부흥을 위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내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부흥을 위한 조건은 우리가 애써서 한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이끄시지만 내가 부흥의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한번 해보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갖춰야 될 부흥의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인데 12절을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라는 것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2제자들이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통하여라는 것은 꼭 안수했다라는 말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겠다라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부흥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날에도 표적과 기사가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부흥은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립니다. 꼭 그럴까요? 표적과 기사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저는 총신에서 이제 학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약을 전공하신 분에게 성경에 나타난 신약시대에 나타난 기적이 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좀 이렇게 중요한 특징을 하나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보면은 주님의 일이 복음이 새롭게 전파되는 새로운 지역일 경우에는 기적이 힘있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는 선교지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에 힘있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 리포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와 같이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자라가는 이런 상태에서는 기적과 표적이 없느냐? 그러면 기적과 표적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기적과 표적으로 인한 부흥을 꿈꿀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흥과 이 기적과 이런 어떤 표적 이것을 할 만큼 능력은 제게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실제로 내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표적과 기사를 사모하는 모습은 우리가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해보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네. 제가 화려해지고 멋있어지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조이가 아파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좀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기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 19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교회를 늦게 시작해서 19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양은 다르지만은 우리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이건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이제 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같은 동일한 그런 기적과 표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동일한 기적은 아닐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누가 신학으로 그것을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모두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에 보면은 뭔가 하면은 부흥을 위한 조건으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은 공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하고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모인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당시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많은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위협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라는 그러한 경고도 받았어요. 협박도 받았어요. 심한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을 그들이 모르는 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모였습니다. 이게 부흥을 위한 중요한 원리인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부흥을 원하신다면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모이는 것이 부흥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능력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어떤 면에서는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면서 애쓰는 목사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에라 그냥 잘 됐다, 이럴 때 뭐 잘 모이지도 못하는데 그냥 느긋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도 그런 부흥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동서울로의 강남 시찰회가 모였는데 제가 참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젊은 목사들이 와가지고 고백하는 것, 자기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해서 모이고 계속해서 자기가 맡은 학생들과 젊은이들과 터치해 가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부흥을 위한 조건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3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화를 당할까 봐,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은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과 함께 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뭔가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칭송.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칭송이 아주 중요해요. 칭송을 받으려면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칭송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이 칭송받는 사람만 된다면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 참으로 훌륭한 사역이요,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역도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한 가지의 부흥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5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주의 사자가 그들의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참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4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 가운데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이 나오고요. 5장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굴하지 아니하고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보인 거죠. 이것이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냥 받고 당당하게 그 일을 맞을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계속되는 가르침과 증언, 이것이 부흥의 요소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은 가르침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교회의 좋은 분위기입니다. 교회가 아주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6장을 보면은 제자의 수가 많아진 후에 심령도 부흥하고 공동체도 부흥한 상태죠.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서로 당파가 생기는 거죠. 큰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때 참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갑니다. 참 덕망 있는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교회 싸움이 없습니다. 긴장이 없습니다. 교회가 긴장이 많아지고 성도들의 삶에 긴장이 많아지면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 성장을 기대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억할 만한 것이 있고 기억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 우리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곳에서 옥문을 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표적을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주여 나에게 표적과 기사와 같은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미안합니다. 모이는 일에 내 자신이 더 열정을 갖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내 자신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으로서 그런 인격과 인품을 가져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입장에 늘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내가 사역자로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뭔가 우리가 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역 속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만 있었습니다. 분당이 11년 되던 해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는 전도가 잘 안 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신도시는 도시가 형성될 때 같이 들어가야 교회가 됩니다. 11년이 지나면 이미 교인들이 다 자리를 결정해버리고 11년 뒤에 뭐 교회가 개척하면 찾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은 다 문제아들입니다. 교회를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교육자 한 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제가 그래도 평생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았는데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우리 교육자들 사례비를 줘가면서 제가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를 따로 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 교회는 어른들을 통해서 얘들이 교회에 오는 이런 교회는 아니다. 우리가 각자 가서 우리의 사역을 해라. 당신은 어린이 사역을 하고 당신은 청소년 사역을 하고 나는 담임 목사니까 우선은 내가 어른 사역을 하겠다 하면서 각자 가서 해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각자 하기를 수년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일 먼저 발전된 것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좀 자유해요. 그러니까 잘만 꼬셔놓으면 교회에 와요. 청소년들은. 그리고 청소년들이 만나기가 제일 쉬워요. 왜? 분당에 가면 공원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애들이 다리 밑에서 쉬고 있고 놀고 있고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만나서 접촉하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사주면서 같이 대화하고 교회를 불러가고 그래서 청소년 사역은 금방 성장을 했어요. 어린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전도를 받고 먹을 거 다 받고 받아먹을 거 다 받아놓고는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는데 전화번호가 다 틀려.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나오고 싶어도 주일날은 부모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애들은 못 나가. 어린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에게 그래도 하여튼 방법을 써서 내가 해봐라. 그 교육자가 한번 교육자 수련을 하는데 와서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을 울고 지냈어요. 하나님, 내가 애들이 없어서 사역을 못합니다. 사역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십시오. 3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줬을까요? 아니에요. 3년을 기도하면서 계속 어린이를 어떻게 사역할까 계속 모색을 했어요. 모색을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딱 보니까 애들을 몰고 다니는 애가 한 명 있더라는 거야. 애들을 몰고 다니는 한 명. 아, 쟤를 잡으면 다 따라오겠다 생각하고 걔를 잡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걔 밑에 있는 애들이 다 교회로 왔어요. 그러더니 한때
저희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개척 초창기에 70명 정도 모였어요. 여러분 상당히 우습게 여기네, 70명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못 봅니다. 문제는 오늘날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사모하십시오. 나의 욕심을 위하고 내가 화려해지고 내가 멋있어지고 내가 출세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때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 내가 참 목회해가지고 유명해져야지, 나도 저런 목사님 한번 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때는 그걸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나중에 돼보고 보니까 다 허상이야. 허상이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하면서 봤더니 우리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편협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빵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0세부터 시작해서 100세까지 있는 교회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모든 연령층이 다 있는 교회를 원하는데 딱 봤더니 3040이 없는 거예요. 30대 40대가. 그래서 내가 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기도부터 했어요. 3040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그 해에는 하나님께서 3040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균형 있는 그러한 성장을, 또 균형 있는 구성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모하십시오.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내 심령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내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서 새벽마다 엎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를 구해. 왜? 내가 부흥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부흥할 수 없으니까. 내 심령이 다이나믹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 다이나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또 약한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기억력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제가 저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느껴요.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은 예전에 오래전에 가졌던 정보라 해도 정보가 탁탁탁탁 이렇게 나열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 짝짝짝 빼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빼는 이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모든 말씀들을 잘 조화를 해서 가르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부흥하기를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이라고 또 내게 맡겨진 일이 없다고, 내가 하는 일은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셔서 평생 동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해서 다이나믹하고 능력 있고 어떤 일을 보든지 간에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 또 능력 있는 사역자들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이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흥을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하십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 우리 귀한 하구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큰일, 복음의 일, 아버지 이것을 참으로 능력 있게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일인 줄 압니다. 존귀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못된 자아를 다 죽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고 칭송을 받는 모습으로 내가 든든히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일들이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음을 압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게 하시고 그 심령의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 내가 맡고 있는 사기독도 부흥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아버지 안 부흥해서 다이나믹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안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더 다이나믹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